오늘도 말씀으로 시작하는 여러분들 축복하고 사랑합니다. 오늘 생명의 삶으로 승리하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찬송가 28장입니다. 찬송가 28장 복의 근원 강림하사. 복의 근원 강림하사 찬송하게 하소서. 한량없이 자비하시 증량할 길 없도다. 전사들의 찬송가를 내게 가르치소서. 구속하시 그 사랑을 항상 찬송합니다. 주의 크신 도움받아 이때까지 왔으니 이와 같이 천국에도 이르기를 바라네. 하나님의 품을 떠나 죄에 빠진 우리를 예수 구원하시려고 보혈을 흘려주셨네. 주의 귀한 은혜 받고 일생 미친 자들의 주의 은혜 사슬 대사 나를 주께 매소서. 우리 마음은 연약하여 범죄하기 쉬우니 하나님의 받으시고 천국인을 지소서. 아멘. 네, 오늘 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5장 1절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1절부터 16절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1절부터 16절까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아온지라. 입을 열어 가르쳐 이르시되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며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이며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며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은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받게 하였느니라.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에게 밟힐 뿐이니라.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사람이 등불을 켜서 발 아래에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 안 모든 사람에게 빛이 되니라.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너희로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너희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아멘. 자, 오늘의 말씀은 갈릴리 산 위 언덕에서 가르쳐 주시는 산상수훈입니다. 주님은 회개하라. 천국 복음이 가까이 왔으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천국 백성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천국 백성의 삶과 윤리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자,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천국 백성인 우리 성도는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은혜 나누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는 성도의 삶은 복된 사람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복된 사람이다. 산상수훈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첫 번째 메시지는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복 주시기를 원하신다는 사실입니다. 3절 4절 이렇게 말하죠.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4절에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며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복의 통로로 세우기를 원하십니다. 그렇다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복을 받아야 하겠죠. 여러분들 지금 주님의 복을 주시는 복을 여러분 충분히 받는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복을 주시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오늘 말씀해 보니까 8번에 걸쳐서 반복해서 복이 있다라고 말씀하시면서 복이 있는 자는 천국을 소유한 자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천국을 소유하셨습니까? 우리가 받는 복 중에서 가장 큰 복은 천국을 소유하는 복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복 받은 자인지 내가 복을 받지 않은 자인지 좀 헷갈린다면 오늘 복 받은 자는 그 마음의 상태가 어떠한지를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음속에 심령이 가난한 마음, 또 애통하는 마음, 온유하는 마음, 의에 드리고 또 목마르고 긍휼히 여기는 마음, 또 청결한 마음, 화평케 하는 자, 이런 모든 마음을 가진 자를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복이 있는 자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복을 다 누리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주시는 복은 물질의 복이나 상황이나 환경의 복이 아니라 좀 더 근본적인 차원의 지금 복을 말씀하기를 원하십니다. 그것을 주기를 원하시죠. 이것은 신령의 복이며 우리 존재 자체의 복입니다. 우리 존재 자체를 복된 존재로 하나님은 그렇게 축복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하늘의 복을 물질의 복으로 환경적인 복으로 조건적인 것으로만 국한한다면 그것은 기복신앙이고 부흥신앙일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환경적으로 조건적으로 받는 복보다 그것보다도 우리 자체가 복된 존재 자체가 되는 것을 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심령이 가난한 자가 되십시오. 애통하는 자가 되십시오. 온유한 자가 되십시오. 그리고 긍휼히 여기는 마음, 또 화평케 하는 마음, 의를 위해서 박해를 받는 그런 마음이 여러분에게 임하심으로 인해서 축복받는 여러분 은혜가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요셉을 보면요, 요셉이 얼마나 복된 존재인가를 알 수 있습니다. 요셉의 삶에는 많은 시련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하셨을 때, 요셉을 형통한 자로 세우셨을 때 요셉이 하는 모든 일들이 형통케 되었습니다. 그래서 요셉이 감옥에 갇혔을 때는 간수장이 요셉에게 맡긴 것에는 돌아보지도 않았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은 요셉을 범사에 형통케 하는 복된 삶으로 세우셨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심령이, 우리의 마음이 이렇게 복된 사람이라면 우리의 환경도, 우리의 상황도 그렇게 복된 삶으로 흘러가지 않을까요? 마태복음 4장 19절 우리 어제 본 말씀에 보면은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낳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라고 성경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고기 잡는 어부로 부르셨어요. 물고기를 많이 잡아서 기뻐하는 그런 존재가 아니라 어떤 존재요? 물고기를 잡듯이 사람을 천국으로 인도하는 존재로 부르신 것이죠. 그렇습니다. 주님은 우리를 복된 존재 자체가 되게 하셨습니다. 이것이 본질적인 복이고 근본적인 복이기 때문이죠. 하나님은 우리 천국 백성들에게 이러한 복을 주시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사실 우리는 이 주님이 주시는 이 복을 받을 존재들이 아니죠. 이 심령이 가난하고 애통하는 마음과 온유하고 긍휼과 청결로 가능한 그런 마음이 가능한 그런 존재들이 아닙니다. 우리는 철저히 죄악된 그런 존재들인데 주님은 지금 이런 복을 주시기를 원하신다는 것이죠. 마음이 가난하기보다는 우리의 마음이 부유하기를 원하고 거짓 웃음을 추구하고 마음이 강박하고 의에 무관심하고 또 청결하지 않고 분열하기 쉬운 게 우리의 마음인데 그러나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이런 마음을 모두 가져가시고 우리에게 회복을 주시기를 원하신다는 것이죠. 이것은 우리 존재를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두고 말씀 가운데 거할 때 성령님께서 우리 가운데 맺혀지게 하는 그런 복이요 성령의 열매인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복이 있는 자로 변화되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거하십시오.
그리고 성령님께서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새로운 변화를 일으켜서 여러분의 마음이 변화되고 그리고 복 있는 존재로 바꾸어지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왜 이러한 주님은 복을 우리에게 주시기를 원하실까요? 하나님께서는 이런 마음을 가지고 이 땅에서 복의 통로가 되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고 증거되기를 원하시는 것이죠. 예전에 청년 사역을 할 때 급진적으로 하나님을 만난 청년이 있었는데요. 이 청년은 오랫동안 모태신앙으로서 교회를 다니고 있었습니다. 이 청년이 어떠한지는 너무나도 성도들이 다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이제 청년이 되었고 군대를 다녀오고 나서 놀라운 변화가 일어납니다. 어느 날 이 늘 듣던 말씀이 그의 삶에 이제 그 10년 가운데 박힌 것이죠. 잘 박힌 목처럼 그렇게 박힌 것이죠. 자, 그가 이제 어느 날 갑자기 변화됩니다. 말씀이 그를 친 거죠. 말씀이 그의 10년 가운데 바뀌어서 변화된 삶을 사는데요. 이 친구는 늘 좀 힘들어하는 그런 모습이 있었습니다. 약간의 우울증도 있었고 그리고 항상 부정적인 그런 청년이었어요. 그런데 말씀이 그를 붙잡고 나서 얼굴에는 환한 미소가 띄었고요. 또 언어 생활이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세상 말이 아니라 하늘의 언어를 쓰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돈과 또 시간을 들여서 무엇보다 우선순위를 하나님께 두면서 예배에 두면서 예수님께 두면서 그렇게 변했습니다. 여러분 이런 청년의 모습을 보고 교회가 완전히 뒤집혔습니다. 어떻게 저 아이가 저렇게 변할 수 있을까? 어렸을 때부터 늘 봐왔던 그 아이였는데 어느 순간에 이 복음이 들어가고 나서 완전히 바뀌고 나서 교회의 모든 놀라운 일들이 변화가 된 것이죠. 사람들은 이야기합니다. 이것은 주님께서 하실 일이라고. 이건 사람이 도저히 할 수 없는 일인데 주님께서 하신 일이라고 이렇게 말씀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여러분 이 청년이 누가 보더라도 이제 빛과 소금으로 바뀐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가 가는 곳에, 그가 있는 곳에는 밝음이 있고 기쁨이 있었어요. 이것이 인생, 예수를 만난 인생이고 변화된 모습인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주님을 만나면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복을 주시는 것은, 팔복을 주시는 것은 우리가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기 위해서라고 오늘 말씀하십니다. 13절부터 볼까요?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에게 밟힐 뿐이니라.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에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 안 모든 사람에게 비추니라. 16절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여러분 빛이 존재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빛이 존재하는 이유는 주위의 어둠을 밝히기 위해서 빛이 필요한 것입니다. 또 소금이 존재하는 것은 자신이 부패하는 것이 아니라 주위의 부패를 막기 위해서 존재하는 것이죠. 성도들의 삶은 자신을 위해서 사는 삶이 아니라 주위의 영혼을 위해서 그리고 교회와 백성들을 위해서 사는 그런 삶인 것이죠. 여러분 이런 빛과 소금의 삶을 살기를 축복합니다. 흔히 하는 말대로 이런 얘기가 있죠. 공부해서 남주냐. 예전에 정말 유행했던 그런 말인데 여러분 우리가 자녀들에게 공부를 장려하면서 공부를 시키는 이유는 그거죠. 너의 미래를 위해서 너의 취업과 안정되고 보장된 삶을 위해서 해야 한다라고 우리는 흔히 세상을 말합니다. 그런데 성경은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믿음의 자녀가 공부하는 것은 공부해서 남주기 위해서라는 것입니다. 봉사하기 위해서, 남주기 위해서 공부하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은 자녀에게만 이렇게 말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도 이렇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나의 시간, 나의 재능, 나의 물질들을 어떻게든 복음을 위해서 사용해 보는 것은 어떨까요? 이것이 쉽지 않습니다. 오직 천국 백성이라는 그런 확신과 그런 놀라운 은혜에 하나님의 감사와 은혜가 넘쳐날 때 이것은 쉽게 또 그리고 기쁘고 또
은혜 가운데 이런 삶을 살 수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 번의 복을 받기보다는 여러분의 존재가 복의 존재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심령이 가난하고 애통하고 온유하고 의에 목이 마르고 마음이 청결한 자가 되기를 바랍니다. 또 그리고 그것이 나를 위해서가 아니라 내 이웃과 교회를 위해서, 내 공동체를 위해서 거룩하게 나누고 섬기는 빛과 소금으로 열매 맺는 그런 오늘 삶이 되기를, 그런 생명의 삶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와 사랑의 아버지, 저희에게 복을 주실 뿐만 아니라 저희 존재 자체로 복된 존재로 변화시키를 원하시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날마다 주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복된 존재로 변화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세상 가운데 빛과 소금으로 부르신 대로 살아가게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